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사님, 배터리 안 나, 배터리. 있다. 배터리가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네, 우리 바나바 섬김인 사역 훈련에 우리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갈 터인데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찬송하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9장 목마른 내용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용은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양두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어둠 밤 시되리니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마.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1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더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어둠 밤 시되리니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희하여서 쉴 때 되어 할 수만 있는 대로 안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침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바나바 섬김이 사역 훈련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4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이 바나바의 사역 섬기며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이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4주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양자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사명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나바 섬김이 사역을 통하여서 사역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주간 주님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일어나며 힘을 얻으며 걸어나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시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4시간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진 감리교회가 부흥하는 바나바 섬김의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단 좀 자리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저기 조금 죄송하지만 그 의자를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테이블별로 지금 4분에서 5분 정도, 4분 정도 한 테이블에 그렇게 앉으실까요? 그러면 여기도 테이블이 하나 여기 좀 이렇게 전진 이렇게 너무 멀리 있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테이블로 하시고 그렇게 3분 4분 정도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방향은 이제 전방 방향으로 앉아주셔야지 그렇게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팀이 좀 멀는데 조금만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조금만 나오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간인데 오늘 출석을 좀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천 장로님, 고광주 집사님, 곧 오실 거죠? 구본춘 집사님, 구숙경 권사님, 권은경 권사님, 김권준 장로님, 김민자 권사님, 김민자 권사님, 김민자 권사님 오늘만 빠지신다요. 김종효 권사님, 박상미 권사님, 송희재 권사님, 신동민 권사님, 원선주 권사님, 나누시고요. 유현실 권사님, 이은희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이항미 권사님, 이현명 권사님, 이희일 권사님, 임경아 권사님, 정옥희 권사님, 차효순 권사님, 최진주 집사님, 최미영 권사님, 최수연 집사님, 최은결 권사님, 허재숙 권사님, 홍은주 권사님.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신 분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요. 알겠습니다. 토요일 날 이 시간이 사실 저한테도 조금 부담스러운 시간이거든요. 목사한테 토요일은.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적에 모든 분들한테 무난한 시간이 전 토요일 날 10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사역이 많이 겹치네요. 교회에서 토요일 날 10시가 아니라 좀 다른 시간 평일 날이나 이런 시간을 앞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고요. 어쨌든 이번 바나바 사역은 토요일 10시에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4주 동안 이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배움을 나눌 것일 같은데 제가 구호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구호를 죽기 전에 쓰임 받자. 어떠세요?
제가 죽기 전에 하면 여러분 쓰임 받자 하시는 겁니다. 죽기 전에 예, 아주 크게 해봅시다. 죽기 전에 예, 죽기 전에 쓰임 받자. 다 같이 훌로 시작. 죽기 전에 쓰임 받자. 아멘. 제가 생각해도 참 괜찮은 구호인 것 같아요. 예, 죽기 전에 한번 쓰임 받자. 먼저 우리 지금 첫 시간인데 반장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반장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우리 고강주 집사님 오셨고요. 예. 정옥희 권사님 오셨고요. 예. 그리고 이현명 권사님 오셨고요. 예. 예. 그렇게 두 분이 조금 이쪽으로 한 분, 이쪽으로 한 분 오시든지 좀 이렇게 또 이제 막 수시로 가셔야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장을 좀 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정 목사님께 이렇게 좀 차하고 과자를 좀 세팅해 주시는데 목사님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제일 만만한 사람 데려다가 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임경원 원사님, 예, 임경원 원사님 제일 만만하셨나 봐. 원래 반장은 만만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임경원 원사님 반장 하셔도 괜찮겠죠? 우리 박수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경원 원사님도 혼자 저거 막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시기 힘드시니까 누구 하나 부반장 하나만 누구? 예. 아니요, 그냥 권사님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이양미 권사님? 예, 이양미 권사님 부반장 하셔가지고 예, 예.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정명환 목사님한테 물어보셔서 차하고 다과를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출석 체크를 이제 앞에 놓을 테니까요. 우리 반장님 출석 체크를 이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결석하신 분들은 나머지 교육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고 출석 체크랑 다과 준비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마친 후에 제가 어떻게 5분이라도 빨리 마칠 테니까요. 봉사 좀 하실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봉사를 하실 거냐면 내일이 창립기념주일인 거 아시죠? 예, 창립기념주일날 내일 저희가 떡이 나와요. 근데 떡이 와, 저도 지난번에 언젠가 하는데 저도 좀 도왔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하냐면 준비된 봉투에다가 준비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안 해주시면 우리 사무실에서 또 목사님들이 몇 시간 동안 그거 붙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30명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50장 정도? 1인당 50장 붙이시면 돼요 오늘. 예, 이게 읽다가 일감이 내올 건데 50장 이렇게 인형에 눈 다는 거 있잖아요. 50장 딱 붙이고 가신다. 예, 제가 까먹어도 꼭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내일도 정말 내일 일부 예배 때는 사무실에서 떡을 그 가방 안에다 막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릴 건데 2부 3부는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남선교회 오늘 교육이 있거든요. 남선교회 임원들, 회장단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또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중에서 9시 30분, 그러니까 1부 예배나 3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9시 30분에 사무실로 오시면 오늘 포장한 스티커 붙인 봉투에다가 떡을 집어넣는 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6명을 요청을 했는데 혹시 내가 그 사역을 하겠다 9시 30분인데 이게 왜냐면 다 사역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올 수가 없어요. 뭐 주차 관리해야 되고 교사해야 되고 찬양대서 해야 되고 하실 만한 분들은 다 뭐 어디 다 가 계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이게 저도 집어넣어 봤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몇백 개 떡을 집어넣는 거는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치신 후에 제가 가능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정명환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정확히 인원 파악을 해서 9시 30분에 6명이 필요하고 11시 20분에 6명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남성교회 가서 얘기할 건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9시 30분, 11시 20분에 둘 중에 한 분에 나오겠다. 그럼 시간 조정해서 예배하시고 사역 조정을 하셔야죠. 가능하신 분은 정명환 목사님한테 오늘 1시간 뒤에 이 교육이 마친 후에 감동의 마음에 오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말씀을 꼭 해주시고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미리 광고할 거 제가 잊을까 싶어서 미리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죽기 전에 탁 튀어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죽기 전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반장도 이제 정했고요. 우리가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성경에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바나바. 그 나중에 우리 뒤에서 이제 교재에서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됐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은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요. 거부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소개를 했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교제를 했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 박해하는 사람 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제자들이, 형제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피신시키고 다소로 피신시켜요. 그래서 다소는 고향이죠. 다소에 가서 얼마간 있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유대인이죠. 이 바나바가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는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을 데려다가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데려가요. 안디옥은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막 흩어지고 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 사역이죠. 그곳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같이 사역을 해요. 그리고 그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러고 나가서 13장 40몇 절인가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로. 13장 1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근데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로. 저는 바나바가 참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자익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를 설교 때 한번 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시죠? 아시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이자익 두 분이 같이 장로 후보로 올라왔는데, 조덕삼은 그 집의 종이잖아요. 마부. 근데 두 분이 같이 장로 후보로 올라왔고, 이자익은 그 조덕삼은 그 동네 유지이고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누가 장로가 됐냐면은 이자익이 종이 됐잖아요. 근데 그 조덕삼 장로가 나중에 앞에 나와가지고 참 훌륭하신 분, 현명한 선택을 했다, 훌륭하신 분을 장로로 세웠다. 나중에 평양신학교를 보내고, 나중에 선교사님이 있었던 교회인데 선교사님 떠나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 이자익 목사님을 모셔오죠. 자기 집 종이었는데 담임 목사로 잘 섬겨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자익 목사님이 그 통합청인가 그 장로교 총회장도 하시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셨거든요. 유명하신 분이죠. 조덕삼 장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제자들한테 인정, 사도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는데 바나바가 가서 그 바울을 데리고 왔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인정을 받게 했고, 나중에는 안디옥을 가서 같이 사역을 했고,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는, 순서가 바뀌는,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바울을 잘 세워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도 수많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과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 우리 안에 서로 그 조덕산 장로님처럼 이자익 목사님 잘 세워주는, 바나바처럼 바울을 잘 세워주는 그런 바나바들이 과연 우리한테 있었을까? 그런 바나바들이 많이 있었다면 우리 안에 좋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많이 세워졌을 것이다.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바나바 사역 교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바나바로 잘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도 바울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바나바 사역 훈련에 열심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교재는 앞에 페이지 넘겨 보시면 그 머리글에 붙여서 1995년 1월 30일 저자
있고 그 다음에 2001년 3월 1일 개정판에 붙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나바 사역이라는 교재가 1995년도에 처음 나왔고 2001년도에 재판이 나왔다는 것인데 지금 특허고 뭐고 다 없어져서 그냥 카피해서 써도 되니까 제가 그대로 원판 그대로 이 머릿말하고 개정판에 붙여까지도 다 카피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새가족들이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바나바 사역 교재가 오리지널이고 이게 시작이고 이것을 이렇게 인용하고 저렇게 인용해서 교재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다 이 원류는 여기서부터 출발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왕이면 오리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자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1995년하고 2001년이면 지금 20년 벌써 이미 이렇게 옛날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쓴 책이니까요. 미국 사람이 미국 교수가 미국의 2001년도 상황하고 우리나라 2025년도 상황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미국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좀 슬픈 유럽 교회, 미국 교회들은 많이 슬프죠. 그 교회 건물은 어마어마해요. 제가 처음 미국 가서 첫 번째 주였어요. 동네에 굉장히 큰 UMC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건물도 큰데 안에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면 중정이라 그러죠. 안에 이렇게 공원 같은 것도 있고 뭐 어마어마해요. 여기는 뭐 한 10,000명 교회는 될 것 같아. 딱 들어갔는데 뭐 건물도 너무 으라뻑가하고 벌써 가운 딱 입은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 막 안내를 하고 너무 멋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명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새 가족이잖아요. 새 가족이 처음 온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막 이렇게 세우는데 뭐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시설이 좋고 그렇게 좋은데 성도분들이 없어요. 저는 제 자랑 하나만 할까요? 저는 여러분 헐리우드 뭐 가면은 코닥 디에이터에서 막 이렇게 그 뭐죠 빨간 레드 카펫 왜 여배우도 막 나가고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대종상처럼 아카데미 시상할 적에 거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시피 했어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아서 거기 가서 스타벅스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책 보고 그리고 맨날 그렇게 다녔어요. 거기 LA 있을 적에는 그렇게 가깝게. 근데 거기 가면 그 아주 유명한 뭐 100 몇십 년, 200년 뭐 이렇게 해도 오래된 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면은 결혼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그거를 다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이세요. 거기는 주일날 예배가 그냥 형식적 예배만 있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식장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었어요. 물론 미국 교회도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2000년 1990년도 후반에 이때 미국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을 당시에 이 교재가 출판되었었던 거, 이 논문이 쓰여졌고 그 교재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 정착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교재가 우리한테 적절하다 저는 싶고요. 저는 여기 개정판에 붙여 좀 보실까요? 몇 페이지인가? 8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 건강한 거기 찾으셨나요? 예, 건강한 교회 부흥은 전도와 정착과 양육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균형을 잃으면 교회 부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가족 정착의 문제가 중시되고 있는 것은 교회 부흥을 위한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 교육원에서 세미나 참석자 1,545명의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도의 문제가 23%, 정착이 64%, 양육이 13%로 단연 새신자 정착의 문제가 가장 높았습니다. 교회 내적 분위기는 여기까지요. 자, 제가 생각했을 적에 저는 교회는 이렇게 전도가 돼서 새 가족이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잘 양육이 돼야 되고요. 양육이 돼서 가지고요. 다음에는 사역자가 되고 헌신자로 거듭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면 영혼이 들어와서 그 영혼이 자라나서 그 영혼이 헌신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시 전도자가 돼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인 것을 모르냐 했는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양육되어지고 사역자, 헌신자가 되어지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이게 살아있는 성도이고 살아있는 교회이죠. 이것이 잘 안 되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양육 안에는요, 양육 안에 처음에는 교회에 왔었을 적에 잘 정착하느냐,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느냐,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어떤 인격적인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는가, 또 이외에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양육이 되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전도자로 거듭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말하는 거는 이 정착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문제는 누군가 새 가족이 왔을 적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정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요? 작년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작년에 오신 분은 95분, 등록하신 분이. 그러면은 올해는 지금 18분. 제가 그거를 카피해서, 목사님 카피해달라 카피했는데 지금 놓고 왔어요, 사무실에. 95분 외에, 그 등록한 95분 외에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왔다가 갔을까요? 그리고 제가 등록하신 분한테 일부 예배 드리신 분이세요.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한테, 등록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처음 나오셨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분이 한 뭐 6개월인가 교회를 나오셨대요. 제 처음 왔을 때 그 즈음부터 나왔대요. 근데 저도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나오셨는데 제가 얼굴이 낯익지가 않았었던 것이.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와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신 분들이 좀 아는 체 하신 분들이 계셨던가요? 했더니 이분이 한 분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근데 다른 분한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물론 우리가 너무 막 관심을 진하게 가져주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이겠지만, 또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큰 문제겠죠. 이 정책이 참 중요하다. 우리 바나바 이 프로그램 통해서, 사역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내가 이 교회에 잘 다녀봐야 되겠구나라고 정착할 수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잘 배워 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교회 문턱에 들어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얼마 안 되신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교회 문턱이 높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문턱이 높아요.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든지 넘어왔단 말이죠, 이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교회 문턱이 넘어왔을 적에 한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오길 참 잘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죠. 내가 교회를 괜히 왔나? 에휴, 관둬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길 참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을 수 있는 바나바들이 우리가 잘 교육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시간이라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교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교제 순서를 보시면요, 1강부터 5강까지 되어 있는데 2장하고 3장 바나바가 됩시다라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2장 3장을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4강을 총 진행이 될 것이고, 원래는 여기 편집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교제와 함께라고 해서 교제를 배우는 시간이 2시간 있어서 총 7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교제는. 근데 우리가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제 담당 목사님한테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뺐어요. 또 그 부분이 여러분한테 많이 부담이 되실 것도 같아서 그 부분을 빼고 오늘은 제 1장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말은 지금까지 한 걸로 대신하고요. 10페이지가 되겠죠.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 왜 웃으시죠? 뭐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죠. 예, 10페이지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 보면은 첫째로 바나바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이 먼저 입교한 신자와 영적 교제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를 만나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모든 것이 다 생소한 분위기예요. 다른 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하게 되겠죠. 밥을 먹는 것도 어색하고 예배 드리고 다 어색합니다. 그때 그 처음 어색한 신자들에게 다가가는 분이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인데 새 가족이 용기를 내서 내가 밥 먹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밥을 들고 갔는데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죄송한데 거기 제 자리예요 그러신 거예요. 실제로 죄송한데 거기 제 자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데 가서 앉는데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에이 다시는 내가 밥 먹으러 안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실제로 또 본 건데 예배당에 예배를 앉으려고 하는데 거기 제 자리예요. 그래서 또 거기 앉는 게 주춤거리고 나는 어디에 앉아야 되나 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낯설어하고 힘든 분들을 따뜻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나바죠. 그 새가 조류는 알이 딱 깨어나면은 그 깨어난 새끼가 제일 먼저 보는 존재를 어미라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죠. 새는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죠, 권사님. 예, 그거를 각인이라 그러죠. 각인. 실제로 병아리든 오리든 딱 태어나서 딱 보는 존재가 엄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 하는 그대로 따라해요. 그것이 각인이에요.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냥 이등병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이 처음 본 분을 딱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각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바나바가 예배 시간이 됐는데 5분쯤 늦게 왔어요. 그러면은 5분 늦게 왔는데 그분이 괜찮아 그래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각인이 될까요? 예배는 5분 정도 늦어도 괜찮은 걸로 각인이 돼요. 근데 바나바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 시간을 지켜요. 그 모습이 각인이 되면 이분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각인이 될 거예요. 찬송을 부를 적에 찬송 부르는 시간에 뭐게 딴 거 보고 뭐 핸드폰 보고 뭐 이러고 그러고 있으면 그래도 되나 보다 자기 모르게 각인이 돼요. 그냥 처음 본 모습이 그 모습이니까.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독창을 부르듯이 열심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고 아멘 아멘 하고 설교를 듣는 시간에 목회자한테 눈을 떨어뜨리지 않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각인이 돼요. 제가 초신자들한테 특별히 오늘 교회 처음 나왔다는 분들 계셔요. 아니면 어렸을 때 한 번 나오고 처음 나왔다. 아주 생으로 처음 나왔다. 이런 분들한테는 오늘 설교 듣는데 어떠셨냐고 물어보면요. 은혜 받았다 그럴까요? 은혜라는 말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는 용어 자체가 다 어렵고 힘들구나. 근데 그때 옆에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이 각인이 돼요. 그리고 메모를 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 모습이 각인이 돼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5분 늦고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한다거나 딴 거 본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예배는 이렇게 드린 거구나라고 각인이 됩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 사역은 정말 중요하다. 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처음으로 딱 이제
새 가족이 나한테 바나바를 딱 붙여주시면 그 영혼이 딱 붙어주는 순간 이분하고 나는 각인되는 거다. 다 아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구하고 3분 정도 얘기해 보면 대충 스캔되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길을. 네 했는데 어떻게 하다 3분 정도 얘기했어요. 그럼 그분이 싹 스캔이 되죠.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그분은 날 모를까? 그분도 날 알아요. 새 가족이 와서 이렇게 같이 바나바로 얘기하다 보면은 그분이 나를 알아봐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처음 만나는 바나바가 너무도 중요하다. 새 가족들 다른 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옮겨왔어요. 이사를 해서 옮긴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옮긴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 뭐 무슨 상처가 있었어요? 그렇게 안 물어보죠, 당연히.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상처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눈물을 흘리셔요. 아픔이 있어요.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나무를 옮기는 것 이상이에요. 나무를 옮겨서 땅속에 심어 보세요. 그 나무가 잘 자라나요? 그 나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이 땅에서 10년, 20년 산 거를 뽑아다가 이 땅에다 옮겨 심으면 그 나무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한 영혼이 초신자이든 새신자이든 아니면 새 가족이든 아니면 상처를 받았든 이 교회에 등록했을 적에는 문턱이 높았던 것이고 그 문턱을 넘어서 용기를 내서 등록해서 나무가 심은 거예요. 그때 첫 번째 각인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귀한 사명이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신앙과 믿음을 소개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려주는지에 따라서 저들의 삶이 에이 괜히 왔다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떠나가신 분들 중에 다른 교회 가서 잘 정착했으면 다행이지만 에이 교회 별거 없더라.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갈 죄를 범한 것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명, 그런 중요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 우리 10페이지죠. 두 번째 끝에서 두 줄 둘째로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교회의 부흥부터 시작. 여기까지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 우리 평신도들이 같이 동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바나바 일곱 집사 같은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 때문에 바나바 사역이 중요하다 말씀을 전합니다. 저 오늘 제 스케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그 6시에 발인 예배가 있어서 새벽기도 참석 못하고 6시에 발인 예배를 끝나고 그리고 와서 아침에 우리 교육자 사역자들 회의를 하고 그리고 9시 30분에 우리 이제 결혼하시는 자녀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결혼교육 잠깐 하고 9시 55분에 유년부 겨울 수련회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여기 10시에 이제 바나바 사역 끝나고 나면 11시 반에 출발해서 결혼식 피로연 갔다 오고 그리고 4시 반에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하시고
5시에 우리 남성교회 그 임원들하고 회장님들 첫 번째 연합 예배 설교 전하고 식사하고, 이게 오늘 제 일정인데요. 뭐 어제 저녁에도 개업 예배가 있었고, 제가 그렇게 바쁜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거는, 저는 정말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런 그쪽에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사역을 잘 분배하고 나눠야 될지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 그런 지혜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부목사님들한테도 한번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런 지혜가 저한테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는 그 사역에 제가 집중하고, 나머지 이런 일들은 이제 장로님들과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 같이 해주셔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 카페 한 거 좀 들고 오신 것 같으시네요. 예, 한번 좀 나눠 주실까요? 테이블별로 한 장씩, 테이블별로. 예, 테이블별로 한 장씩. 우리 반장님 역시 알아서 솔선수범하시네요. 예, 저도 한 장 주실까요? 자, 제가 이거를 왜 나눠드리냐면요. 예, 이게 올해 1월 5일부터 1월 첫 주일부터 앞뒤로 있습니다. 뒤 그 2월 첫 주까지 등록한 새신자들 이름하고 사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분 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은 몇 분 아는지 한번 마음으로 세 보세요. 18분 중에. 이 중에서 최근에 장례가 나신 분이 계셔요. 혹시 아시나요? 예, 거기 어머님이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소천을 하셨어요, 최근에. 잘 모르시겠죠? 예,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안다면은 기적일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린 다 사역 분야가 다르고 한데, 우리가 새 가족한테 정말 관심이 있고 찾아가고 만나주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고, 이런 바나바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바나바 교육을 받는 거니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교육을 받았으니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을 만나면은,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 구숙경 권사예요. 아유, 집사님 언제 등록하셨는데 너무 잘 오셨어요. 참 반갑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 딱 좋겠죠. 여기 계신 분들, 최희천 집사, 정난이 집사님이 이제 장례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속회에서 많이들 가셨는데, 이제 이분들을 주일날, 뭐 요번 주일날 오시면 지난 주일날 못 오신 거죠. 주일날이 발인이었나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아우 집사님,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 위로의 말씀 드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인데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바나바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목회자만의 할 일은 아니다. 제가 스케줄이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여러분한테 뭐 하소연을 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저의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역에 집중했을 적에 교회가 안정적으로 부흥해 간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 중요하다. 이 교육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모르고, 이런 일들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 되고, 이건 목사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목사님이라고 해봐야 우리 교회 6명밖에 없는데, 5명밖에 없는데 5명이 어떻게 다 그렇게 만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나바들이 더 많아지셔서, 바나바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맞추고 인사하고 소개하고, 그런 일들을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다.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 바나바들의 헌신의 결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거기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요.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게 됐고요.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여러분 같은 바나바 한 명을 통해서 또 얼마나 위대한 성도들이 성장으로 자라나게 될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영혼들이 참 많아요. 추수할 것은 밭이 휘어졌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예수님 탄식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2000년을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영혼들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주님이 답답해 하시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 가족이 왔어요. 그럼 등록을 했어요. 이분을 그럼 어느 소그룹에 집어넣어야 돼요. 소그룹은 정말 정말 중요하죠. 어느 소그룹에 집어넣을까 하는데, 여기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좀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그런 소그룹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세 가족이 이렇게 왔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이 영혼을 좀 책임지고 맡아줄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세상 교회는 많은 것 같은데, 속해는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보내려니까 보낼 만한 교회가 없더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더라. 오늘 우리 당진교회 보낼 영혼들이 있을까 없을까? 무지 많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은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을 막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케어할 준비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그런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보낼 영혼들이 많은데 과연 그런 준비가 우리가 다 잘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로 준비돼야 되겠죠. 뭐 건물도 또 주차장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잘 정착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잘 왔구나 하는 바나바가 있는가?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나바가 되려면 큰 3번 12페이지 보면 바나바는 지원서와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시작됩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서에 지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건데요. 여기 남자분들은 제가 중보기도 학교 할 적에 남자 1명, 29명 여자였어요. 다 여자, 남자 1명. 전 그때도 누구한테 하라고 이렇게 부탁하지 않고 권면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광고 딱 띄우고 할 사람 하세요. 딱 그랬었거든요. 요분도 그랬어요. 2주 광고 띄우고 할 사람 하세요. 지원할 사람 하세요. 했더니 여러분들이 지원하셨어요. 자원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남자가 요번에도 없어. 빵명.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안 돼. 왜냐면 새로 오시는 분 중에 남자분 많이 있는데 남자 여자를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꼭 필요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정 목사님 통해서 부탁을 드려서 정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러이러한 사역인데 목사님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가능하시겠느냐? 토요일 이 시간과 주일 사역이. 그래서 예 하면은 하는 것이고, 글쎄요 하면은 2번도 묻지 마라 그랬어요. 정 목사님한테. 애걸복걸 하지 말아라.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자꾸 하라고 권면하지 말아라. 예 하는 사람만 오게 해라. 그래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셨고, 서약서는 마지막 4주차 때 여러분들이 서약하실 분들은 서약하실, 그때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론 내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허락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제 그때 4주 교육을 다 받고 나서 그때 서약서에 서약하신 분들은 바나바 사역 팀으로 바나바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교제는 4주간이죠. 우리는 4주간의 바나바 교육을 충실하게 마치고요. 세 번째, 기초 바나바 교육 후에도 장기적인 교육을 받는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지원서를 내시고 또 서약서를 내신 분들은 바나바 사역 팀으로서 계속 저와 같이 훈련도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도 갖고 가끔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렇게 바나바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데요. 지금 그룹별로 앉으셨죠? 자연스럽게. 오늘 다과가 있으니까 저걸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남으면. 저기 남으면 안 돼요. 다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 나눠주시면서 바나바 사역이 너무 좋더라 자랑하면서 나눠주시면 되겠고, 차 한 잔씩 가져오시고 과자 가져오셔서 앉으셔다 먹으면서 나누실 일이 있는데, 무엇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은 다 스스로 지원을 하셨어요. 예. 모르죠. 또 누군가, 저는 말 안 했는데 누군가 너 하자 해서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는지, 왜 지원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은지, 비포와 애프터 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 그거를 네 분씩, 딱 네 분씩 세 분씩 그렇게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딱 5분에서 길면 7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화장실로 다녀오시고 차도 드시면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직 말씀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도록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얼추 끝나시나요? 네, 한 1분 내로 맞춰주시면 좋겠는데, 네,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말씀 빨리빨리 해주시고요. 자, 끝나신 팀은 끝났다는 표시를 좀 해주세요. 저를 이렇게 본다든지. 예, 끝난 데는 끝나신 거죠? 거기는 여긴 끝나셨고 여기는 송이 예 끝나셨고 예 여기 끝나셨고 여기 두 팀은 끝났고 끝난 데는 끝났다고 예 끝나셨고 네 우리 남자들이 수다가 많아요. 예 여기도 끝나셨고 거기도 마지막 한 팀 예 끝나셨고요. 예 끝나셨어. 예 우리 다 발표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누가 한 분만 우리 이렇게 나누시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지원을 했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딱 누가 한 분만 얘기하실 분 계실까요? 한 분? 네. 그래요. 임경아 원사님, 반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반장님. 예, 반장님이 한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딱 나가셨네 하시고 우리 세 분 중에 남자분 중에 여기 분들은 정 목사님이 딱 전했을 때 네 하고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혹시 신동민 권사님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예.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워 나갈 거예요. 이제 테크닉이라 한 것도 배우고 걸치고 이렇게 배워 나가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지만 그런 거 배우면서 재밌는 시간들도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4주 동안 내게 한 영혼이 이렇게 나한테 맡겨졌을 적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잘 교회를 소개해주고 잘 안내해 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그 사역을 기쁨으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13쪽 보시면 바나바가 하는 일이 있는데 바나바가 하는 일 첫 번째는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찾아갑니다 했는데 바나바는 그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거기까지요. 사도행전 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을 앱으로 열어주셔도 좋고 거기를 계속 좀 읽을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서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하는데 27절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만난 것은 그냥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들에게 가서 데리고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충분히 대화했고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의 이야기를 대신 제자들에게 증언해줘서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도 된다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잘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 다음 페이지 3 보시면 세 가족의 형편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바나바가 하는 일은 잘 듣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세 가족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고 아까 제가 종이 나눠드렸잖아요. 18분을 찾아가는 것이고 정말 찾아가서 먼저 내가 인사하는 것이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기 계시는구나 가서 찾아가서 먼저 건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바나바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래서 곧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실제로 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있으면 그분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우리가 들어줘야 되고요. 또 세 분씩 소개시켜주기. 이분한테 가서 세 분씩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제 장로님이면 더 좋아요. 장로님 여기 김건중 장로님이세요라고 하고 김건중 장로님한테 이분을 소개해줘. 이분이 어느 집사님이세요, 어느 권사님이세요라고 소개하고 인사시켜 주시고 그렇게 한 번에 3명 이상씩 소개해주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자들에게 소개해준 것처럼 전해준 것처럼 이분을 잘 소개해주고 전해주고 특별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뭐 찬양 대장이라든지 뭐 지휘자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목회자라든지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서 3명 이상씩 소개해주면서 이분이 이러이러한 집사님이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것이 바나바가 해야 될 사역이다라고 뒤에 넘기시면 네 번째 사도들에게 새 신자를 대변하여 소개시켜 주었고요. 화목한 일을 하게 되었고요.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넘기셔서 6번째 주의 일을 하도록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소개하고 주의 일을 하게끔 했을 뿐 아니라 아까 읽었던 26절,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도들과 이제 친하게 졌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적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적에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다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렇게 다소에 보내졌는데 11장 25절 말씀 보실까요? 11장 25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다수에 또 찾아가서 또 데리고 와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같이 1년 동안 말씀을 전할 적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 바나바가 바울을 끊임없이 인도해 준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서 인정받게 했고, 그리고 자신이 사역했던 이방 공동체죠, 안디옥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장 1절 보시면 13장 1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첫 번째가 누구예요? 바나바. 이게 서열이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로 보면 돼요.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그룹 중에 맨 마지막이었던 그 사울. 그것이 13장 1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13장 45절 보실까요? 13장 45절 보시면 46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고요. 이 뒤로부터는 계속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저는 바나바가 참 멋진 인생이다 싶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높여서, 요나단이 있었으니까 다윗이 있었던 것이고 바나바가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잖아요. 참 귀한 인물이다.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서 데리고 왔고, 다시 다소에서부터 다시 안디옥으로 데려갔고, 그와 함께 사역을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내 이름이 먼저였지만 그의 이름이 앞서 나가는 사역자 되기까지 그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섬겼고 도왔고 인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바나바 한 사람을 정말 주님께로 온전히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바나바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17쪽 보시면 바나바 사역이란, 훈련받은 바나바가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 가족을 찾아가서 만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찾아가냐면, 여러분 이제 바나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원서에 사인을 하고 이제 바나바로서의 사역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면은 저는 3월 9일부터라고 생각을 끝난 그 다음 날부터. 그러면 그날 등록하신 분이 누군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분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로 오십니다. 담임 목사실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 정명환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컨택을 할 거예요. 그분의 나이와 성별과 뭐 등등을 보고 제일 적합하신 분을 딱 택해서 구mon촌 집사님, 요번에 누구누구 바나바십니다. 예배 중에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럼 집사님은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가 마치면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옆에 서 계시면 그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시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3월 둘째 주부터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면 쑥스러우시고 사실 입장 바꿔 놓으면은 그거 좀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상처가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자기 얼굴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수료식을 하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그 얘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안 하기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다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르게 할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주에 와서 등록을 하시면 그분이 이제 지금 늘 그렇듯이 제 사무실로 오실 것이고, 거기서 이제 할 적에 그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적어놓은 걸 보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바나바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가족을 찾아가서 만나는 일을 하는데, 찾아가서 담임 목사실로 찾아오셔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꼭 내가 누군가와 바나바 사역을 하지 않을지라도 평상시에도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새 가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분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이 자리에 왔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밥을 먹으려고 해도 여기 앉아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할 적에 누군가가 어머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어요,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식사하실까요, 여기 앉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내해 주신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영혼은 아유 내가 여기 오길 잘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가 그런 데잖아요. 아기가 말 못하는 그 이제 한 달 두 달 된 신생아가 응가를 했어요.
응가를 했더니 어느 아줌마가 딱 와가지고 응가한 걸 딱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가 똥도 너무 예쁘네 라고 하면 그 아가는 세상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심리학적으로 인지를 한대요. 걔는 아 세상이 참 좋고 따뜻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말할 줄 모르지만 그렇게 각인이 되면서 자라나는 것인데, 엄마가 똥 싸는 걸 보고 인상을 팍 쓰고 그냥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하면은 그 애는 말을 못하지만 걔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머리에 우울하고 어두운 감정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반겨준다라면, 환하게 웃어준다라면, 저는 아무개 집사예요 안녕하세요 라고 자기를 반겨준다라면 아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마음을 가질 건데, 우리는 못 느끼지만 처음 온 사람 느끼는 것, 우리 모두는 안 쳐다봐. 우리끼리야. 아무도 안 쳐다봐. 왔거나 말거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나중에 좀 더 제가 자세한 얘기들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새 가족을 찾아가서 만나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이 귀중한 일은 1대1로 짝지어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정 목사님이 짝을 지어 주실 것이고요. 세 번째, 새 가족과 이제 4주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4주간이 참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교회에서 짝을 지어준 때부터 4주간 동안 새 가족과 사역을 합니다. 4주간은 대단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바나바의 노력과 사역으로 인해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죽고 사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은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생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골든 타임은 이 문턱에 들어온 그 4주 동안, 여기선 7주라고 하는데 그 4주 동안 바나바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앞으로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부활과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교회라는 곳을 떠나버릴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 교회에 보내니까 얘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전도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어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거듭나고 사도 바울처럼 될 것 같으면 그쪽으로 보내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못 보내셔요. 왜? 보내봤자 상처받고 에이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 마음까지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혼들이 있는데 준비된 바나바가 있느냐, 준비된 교회가 있느냐, 그 교회 보내면 이 영혼 살아나겠구나 라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바나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면, 교회에서 짝지어준 새 가족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사과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주일 사역이 있고 주중 사역이 있습니다. 주일날 해야 될 사역이 있고 주중에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주중 사역은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차를 마시든 밥을 마시든. 그 얘기는 사과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5번째, 반갑습니다. 새 가족 교제를 갖고 공부합니다. 이것은 이제 생략을 하고, 이것은 정 목사님이 주일날 4주간 교육을 해주실 것이고요. 6번째, 바나바는 매 주일 예배 후에 새 가족에게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가진 3명,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을 소개시켜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3명씩. 그것을 4주만 해도 12명이 되잖아요. 12명을 소개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3명을 소개하는데, 소개할 적에도 이왕이면은 더 드라마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오늘은 어느 분을 소개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미리 짐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날 갔다가 우연치 않게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이 소개할 수도 있겠지만, 두 분 정도는 드라마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새 가족이 아들만 셋이야. 특이하잖아요. 아들만 셋. 우리 아들만 셋인 분이 계시죠? 누가 있어요? 예? 예. 하여튼간에 그런 특이한 공통점을 가지신 분을 만나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미리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권사님이세요 했더니, 이 권사님 인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아유
집사님도 아들만 셋이라면서요. 저도 아들만 셋이에요. 라고 인사를 나눈다든가. 그러면서 집사님 어디 사신다, 그 동네 저도 그 아파트에 살아요 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서로의 공통점을 미리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미리 정보를 좀 교환해서 드라마틱하게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 특별히 장로님 한 분은 꼭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많잖아요. 원로 장로님까지 하면 몇 분이죠? 거의 40분 안 될까요? 40분 되죠, 장로님?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냥 널린 게 장로님이시잖아요. 아무나 붙잡아 놓고 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소개받는 분 입장에서는요, 그 교회 장로님이라고 소개받았을 때는 내 지위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시에 가면 시장님이 있고 교회 가면 목사님, 장로님이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라고 인사하면 그 자체가, 근데 그 장로님도 인사를 잘 받아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미리 좀 정보를 줄 수 있다라면 좋죠. 안녕하세요. 어느 게 집사님이시죠? 말씀 잘 들었어요. 교회 참 잘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큰 인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명씩 12분, 그 중에서 서너 분은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한두 분 목사님이 되시고, 또 좋은 권사님, 지역장님들, 찬양대장님들 뭐 이렇게 인사를 시켜주실 수 있으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맡겨진 새 가족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는 정말 중차대한 일입니다. 내 영혼을, 그 한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화하시고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작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내게 맡겨주셨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그 바나바를, 난데 사도 바울 바나바 너한테 맡겨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딱 입장할 때마다 제가 항상 암송하는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항상 암송해요. 너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강단을 쓸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 저 그 믿음으로 가는데, 너희를 넘겨줄 때,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라뇨. 우리가 위기 가운데 들어갔을 적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지혜를 주시고 그때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 영혼을 맡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께 이 영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 당진 감리교회 사도 바울처럼 귀한 사역자 되고 전도자 된다.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그 영혼 놓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 되겠고요. 8번째, 새 가족의 교회에 예배드려 나올 때 사랑과 관심과 친절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나중에 실천적으로 할 적에 사과가에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배당에 같이 오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모시고 그 집에 가서 내 차로 모시고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서 만나서 걸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앞마당에서 그냥 환영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약속이 돼 있어야 돼요. 이분이 2부 예배 오는지 3부 예배 오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오시는지 아셔야 되고, 환영을 맞이하셔야 돼. 그렇게 맞이할 적에 내가 예배당에 이렇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오시면 구숙경 원사님 잠깐만 이렇게 이쪽으로 와 보실래요? 고숙경 원사님이 이제 오신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오시잖아요. 저 멀리서 오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오셨어요가 아니라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오바를 하셔야 돼. 네. 한번 해보실래요? 연습 삼아 다 같이. 아이고 오셨어요. 네. 네. 이거 남자분들도 하셔야 돼요. 이거 못할 게 뭐 있어? 환하게 저기서부터 볼 때부터. 저기서부터 올 때 제가 이거를 어디서 배웠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고등부 뭐 할 때 뭐 그때는 무슨 총력전도 주일 뭐 이런 거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한 30년 전에. 그때 막 목사님들이 막 뭐 몇 명씩 전도 안 해오면 막 가서 혼나고 뭐 그때는 하여튼 그러던 시절이었죠. 기억나실 줄 몰라요. 근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전도 대상자를 했는데 이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안 오셔.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러네. 이분이 예배가 시작되면 안 오시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저기서 오시는 거야, 그분이.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펄쩍펄쩍 뛰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배웠어요. 저렇게 환영하는 것이구나. 한 영혼을, 그분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한 주간을 만나고 그 주일날 그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성전 앞에 어느 쪽에 어떤 옷 입고 서 있을게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오셨을 적에 차에서 주차장에서 내렸을 적에 그렇게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그거는 오버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넘치지. 그래서 그분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같이 들어와서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4주 동안.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등록한 첫 번째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을 만날 것이고 두 번째 주일에는 그분을 일으켜 세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유현실 새신자 일어나 주세요. 그러면 옆에 있던 이은이 바나바가 같이 일어나셔야 돼. 왜? 뻘쭘하니까. 같이 일어나셔야 되고 인도자가 있으면 그분이 옆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바나바는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되고 일어나셔야 되고 교회에서 축하송 환영송 불러주고 꽃 하나 전해주고 할 때에 같이 그걸 하는데 자, 유현실 학생 일어나세요 하면 그 학생이 벌떡 있나요? 쑥스러워해요. 그때 이은희 학생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렇게.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벌써 일주일 동안의 인격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각인이 됐고 저분 의지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같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환영했을 적에 내가 교회에서 환영받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예배 드릴 적에도 우리의 시선이 늘 그 일주일 내내 우리의 시선이 거기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뱃속에 아기가 있을 적에 아기를 탁 낳았어요. 그러면 아기하고 거의 24시간 같이 붙어 있잖아요. 뭐 젖도 먹이고 엄마가 아기를 잊어먹을 시간이 있을까? 그냥 계속 아기를 안 보는 것 같아도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 엄마들 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보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신경이 집중돼 있고 애가 아프나 어쩌나 보게 되고 그러죠.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에요. 4주간 내게 맡겨주신 영혼인데 늘 집중하는 거예요. 그 미국 식당에 가면 웨이트레스가 있죠. 웨이트레스들 다 서빙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꼭 팁 안 주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그걸 잘 잊어먹어가지고 그냥 나가다가 쫓아나와가지고 왜 내가 뭘 잘못했냐, 왜 팁을 안 주냐 그런 적도 있었는데 팁을 항상 주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식당 가면은 똑같아. 항상 처음에 와가지고 맛이 어떠세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럼 wonderful 이러고 맛이 어떠세요? 행복한 시간 주세요. 이러고 좀 더 와가지고 필요한 거 없으세요? 커피 더 드릴까요? 꼭 이 메시지를 해요. 그리고 그 웨이트레스를 보면은 멀리서 떨어져 있죠. 가까이 늘지 않고 이렇게 보면서 자기 테이블을 늘 관찰을 해요. 뭐 포크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음식이 뭐가 부족했는지 뭐 어쨌는지를 딱 보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따다다닥 달려가요. 그리고 이분이 뭐가 아쉽고 뭐가 지금 필요한지를 아셔요. 지금 포크가 떨어졌으면 새 포크를 갖다 줘야 되는 것이고 커피가 이렇게 했는데 다 끝난 것 같으면 리필을 해드려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쯤 음식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그분이 안 보는 듯 하지만은 계속 보고 있어요. 와가지고 우리에게 한마디 건네는 거죠.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원더풀하고 그렇게 같이 웃어주고 그리고 팁을 받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엄마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우리가 웨이트레스처럼 그분에게 집중하고 관심하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또 이런 것들을 잘 관심하고 있다가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예배를 드릴 적에도 나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쪽은 이쪽에 신경을 이렇게 쓰고 이분이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있나? 찬송가를 잘 찾고 있나? 성경을 잘 찾고 있나? 예배를 은혜를 받고 있나? 계속 내 신경 한쪽은 이쪽으로 가 있는 것이죠. 엄마가 아기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이분을 또 데리고 나가시면서 소개하고 식당 가서 밥 먹고 교회 소개하고 이렇게 쫙 하고 다음 주일 만날 약속을 하고 그리고 헤어질 때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지고 그렇게 주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주중 사역 주일 사역은 이제 4번째 중에 마지막 중에는 탁탁탁탁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사역 후에는 보고서에 의해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고하셔야 되고, 그 10번은 이제 무시해도 되죠. 우리가 이제 공부는 우리가 안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하실 거니까요. 11번 보면 바나바 노트를 교육 받은 대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노트는 없지만 바나바 사역 보고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고서에다가 다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잊어먹어요.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 전화했을 적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은혜 나눴는지,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는지 같은 거를 여러분들도 기록해놔야지. 안 그러면 나도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목사님들이 다 신방하고 다 신방을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다 기록을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하셔요. 그러면 그거는 뭐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담당 목사님하고 저만 보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4주 동안 그분에 대해서 사역을 맞추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마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장 넘기시면 끝났네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죽기 전에 느려요. 네, 느려요. 자, 기습적으로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게 됐는데 저한테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다는 것은 강의가 굉장히 뛰어났거나 아니면은 되게 후졌거나 둘 중에 하나죠. 예.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3시간 동안 또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받으실 건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이 사역이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성전에 왔다가 그냥 간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고 그 영이 내게 맡겨졌을 적에 그 영혼을 위해서 4주간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이 바나바 섬기미들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아까 우리 목사님 309장 부르셨던가요? 목마른 내 영혼 309장이죠. 예, 309장 우리 1절과 4절 부르신 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어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안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 같은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한 영혼 맡겨졌을 적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고 영접하여서 아버지 바나바 사역 잘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고 주관의 영혼들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아버지 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사역 우리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아버지도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도 오시고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란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하신 사역과 사명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자원했고 내가 결단했으나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한 영혼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온전히 심겨지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세워졌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영혼이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업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제가 좀 일찍 끝낸다 그랬는데 죄송한데요. 어떻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50장씩 붙이고 이렇게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간식 나누시면서